우리는 최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서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대화죠.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으로 혼자 막 떠들고 이렇게 말아버리는 건 독백. 이거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고받는, 대화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진 아니하십니다. 우리 귀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말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심금을 울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막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뭔가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생각은 무조건 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떠오르는 그 생각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는 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사단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이거는 하나님 뜻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소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는 헷갈립니다. 내가 강력하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항상 주의를 하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별하는 연습을 하고 단련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토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그냥 줄창 기도만 앉아라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다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할 때에 우리 삶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삶이 기도가 될 때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삶이 기도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 같이 완전히 삶이 기도이셨던 분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새벽 미명에 또는 밤에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이 기도가 되면 또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도와 이 기도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도를 할 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한 말을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상황을 아뢰고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주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막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이런 것이 그게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에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 야곱의 기도, 하나님이 내 뜻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진짜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다, 파워풀한 기도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뜻을 아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서 가장 좋은 답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그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최상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부모가 그런 걸 그냥 무조건 위험한 칼을 달라든지 뭐 성냥을 달라든지 할 때 무조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안 주는 것이 응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조건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바른 것은 바르게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그 모든 것들 중에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했을 때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이런 데 관심을 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지고 이전에는 뭐 기도할 거 하나님께 요청할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다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따져보면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이 답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갔더니 이렇게 기도하라.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키는 180 이상, 직업은 뭐 이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구체적인 그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정한 정답 그것에 얽어매는 거지 않습니까? 지인이처럼 나의 소원을 이루도록 그게 정하는 거는 어디서 어떤 근거로 정합니까? 결국 내 욕망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내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정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노트에 적어 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표시를 하고 이렇게 기도 응답 노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또 적용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기도를 잘하는 것 같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거기서 어떤 걸 응답이라고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원했던 걸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표시할 거 아닙니까? 결국 이 경우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고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구하는 거 이런 거 다 잘못됐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는 요청이나 간구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청하면 안 되고 간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요청과 간구가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은 요청과 간구 그것과 기도를 일치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요청과 간구는 기도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요청과 간구가 기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 맞습니까? 저는 사람 맞는데 사람은 속명언이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기도가 요청과 간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그것은 기도 안에 포함은 되지만 기도가 전부 그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요청과 간구 외에 더 많은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와 간구는 요청과 간구를 하면 기도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는 됩니다만은 일부다. 기도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요청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것이죠. 구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흔히 청원기도라고 합니다. 청원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것, 청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할 때에 구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태도를 먼저 보면 구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는 그런 태도는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종이 주인에게 간청하는 그런 태도로 구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하는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과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속적인 목적만 구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럴 때 이게 바른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아랠 때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하는 기도를 할 때 원칙 네 가지를 제가 아마 지금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원하는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장 이 문제 해결하는 것만 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이런 청원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 이것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든 그것은 최상의 응답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고 구할 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구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병든 자가 있거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청문하는 기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도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많은 이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고친 그런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병자들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해 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병으로부터 구원한다. 곧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병자 자신 혹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 치유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최근의 연구에 밝혀지기도 합니다. 현대 의학 속에서 의사들이 치료를 할 때에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경우와 그 기도 없이 그냥 있는 경우 똑같은 그런 병에 대해서 치유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 사례를 모아가지고 통계를 해보니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 사람이 이 치유의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 치유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를 하고 의과대학에서 과정 속에서도 이 치유를 위한 기도에 대한 그런 과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의학으로 이 기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현대의학을 이렇게 보면서도 여기서 기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학은 상관이 없고 이거는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우에 따라서 뉴스를 이렇게 보면 치료를 거부를 하고 이 기도만으로 낫겠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악화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것은 좀 무모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그거는 이제 이 기독교의 기도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런 경우를 보는데 이 현대의학 외에 바깥에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양자택일할 것은 아니고 둘이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치유를 경험할 때에 먼저 우리 믿음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부인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는 나왔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이제 인간적인 의리 이것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 그 이유가 혼자서 저렇게 애쓰는 게 불쌍하다는 거죠.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맨날 이제
새벽 기도 때도 나와가지고 의자도 놔주고, 그때는 의자도 새로 놓고, 새로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의자도 놓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도와주셔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열병에 걸렸어요. 몹시 열이 올랐습니다. 연락을 받고 제가 갔을 때 손을 잡으니까 손이 뜨끈뜨끈할 정도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팔도 못 들겠는 거예요. 팔도 들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누워서 퍼진 그런 상태였는데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실 거다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한 1분 정도 했을 겁니다. 1분 정도 했는데 손 잡고 기도를 하는데 손이 벌벌 끓던 그 열이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내려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려가서 기도를 했을 때에 열이 다 내려갔어요. 평상으로. 그러고는 이분이 괜찮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배고파. 그러면서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진짜 맞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몇 번의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함으로 치유를 경험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제 경우를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대부분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게 참 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제가 오클랜드 와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이제 기도 사역 하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신유의 연사가 있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병자들이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좀 심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좀 낫는 것 같다가 악화되어서 나중에 이분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기도를 하면 나을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세상을 떠나니까 이 장로님이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과정을 지켜본 이 집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기도해가지고 안 나오면, 그러면 기도 다시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럼 뭔가, 기도가 주문인가? 마술인가? 저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했으면 반드시 뭔가 나타나야 되는가? 이런 게,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자기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따르던 장로님이 그 환자의 죽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걸 보고 그냥 이분도 그 장로님에게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뢰고, 우리 상황을 아뢰고, 우리 간절한 소원을 또 아뢰는 거죠. 병 낫기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병을 낫게 하지 않고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면 낫는 것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구나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기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간암으로
복수가 차서 이렇게 만삭이 돼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은 큰 교회에서 사역하셨고 교단에서도 일을 많이 하신 그런 유명 인사였어요. 학문적으로도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이었어요. 믿음이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오셨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가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기도원의 원장을 이렇게 막 우상화하고, 이분이 예수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자기가 이제 병을 나아야겠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원장을 막 떠받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이상했어요. 납득이 안 됐어요.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 텐데. 그래서 기도를, 제가 그분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기도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프다. 저 목사로 인해 내가 슬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무슨 뜻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랬더니, 내가 부르는데, 이 천국에 이 땅의 삶을 이제 그동안에 잘했고, 이제 마치고 나한테로 오라고 부르는데, 왜 저렇게 오기 싫어하는? 특별히 목사가 저렇게 죽기 싫어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렇게 오기를 마다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믿겠느냐라는 그런 마음, 그런 거를 이렇게 막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뢰고 해결책은 주님께 맡긴다. 그 원칙을,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원칙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기도에, 우리가 구하는 간청의 기도에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아픈 환자가 있을 때에 또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확신을 해서 아예 이제 진단도 안 받고 병원에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에 걸리면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적으로 낫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해서 낫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암을 낫게 해줬는데 이 암이라는 그 진단이 없으면 낫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진단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을 제거하시는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도 영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병을 치유하십니다. 말하자면 의사의 그 의술을 통해서. 이 의학의 발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 이것들이 다 발휘되어서 축적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유를 받도록, 그래서 의사의 지혜와 손길을 지켜주시고 바르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며,
약을 먹든지 치료를 하든지 그것이 바른 효과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또 병상의 여러 가지 투병 속에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군에 가서 다쳐서 1년 반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1년 반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제대할 시간을 지나고 계속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제대할 그 시점보다 6개월을 더 병원에 군인 병원에 있다가 그렇게 이제 퇴원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너무너무 이제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많이 겪고 막 괴롭고 막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고통도 많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1년 6개월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기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또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것을 또 병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 조금 세 가지만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치유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치료 기도는 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은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자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항상 맨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욥바라는 도시에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했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불려갔을 때 보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물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체에 대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앉았다 하는 것이 이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셨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간혹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마다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다리를 거의 못 쓰실 정도로 굉장히 아픈데 겨우겨우 운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어느 날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수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런 식으로 또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가서 순종하고 안수기도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주사를 맞고 시술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일을 해야 되는데 허리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사 맞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평소에 잘 안 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 허리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대고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집사님에게 너희 분깃은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처음 봤을 겁니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당황스럽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아뢰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 정원하는 기도의 첫 번째 우리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때로는 우리가 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난치병의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 무조건 이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러고 이 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이 없다든지 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둘째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고쳐주시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난치병의 경우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병 때문에 주님을 잊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절해서 악화되지 않고 또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련되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의식이 있는 환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 같으면 스스로도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더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치료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자 자기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해줄 수도 있고 꼭 죄라고 말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병을 유발하는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질병의 원인은 대략 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질적 혹은 유전적인 그런 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습관에 의한 질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다한 스트레스나 무질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질병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는 노화로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이나 노화로 인한 이런 질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통제력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식습관에 의한 것이나 과대한 스트레스나 또는 잘못된 생활 습관, 오염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또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이 치유 기도, 이 병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단순히 병 낫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병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지혜까지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잘못된 나의 습관이나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이라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병을 우리가 얻었을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징계를 받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꼭 징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선조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을 때 반드시 어떤 죄에 대한 징계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죄에 대한 결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죄가 꼭 징계를 유발하는 그런 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질병을 유발하는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지킬 그 책무를 이렇게 저버린 그것도 하나의 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쓴다든지 행동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삶을 돌이키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이 병을 다스리는데 이 병 자체만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또 조절을 하고 고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벅차고 절망적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질병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합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또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네트워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짜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 앞에 가림 없이 낱낱이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살아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세요, 이 질병 고쳐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킹덤 빌더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구하시고 치유를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욱 세밀하게 알고 느끼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